자,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하신 이적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징성이 있고 방향성,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혼인잔치로 이끄시고 첫 번째 이적을 그곳에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서 자는 아이들 깨워서 아침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아침 먹여서 직장을 보내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은혜의 밥상들을 차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은혜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아침상을 잘 차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으면 우리는 늘 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있죠. 왜냐,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것들로 차려놨어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반찬이 나오면은 그 밥상을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 모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식사 모토, 주는 대로 먹자입니다.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알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기 때문에, 그러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이라 그러고, 한 끼를 먹는 애를 뭐라 그러죠? 내가 잊어버렸어. 하여튼 뭐 한식씨 뭐 그러고, 뭐 두 끼를 먹는 사람을 두식이, 세 끼를 먹는 사람을 저는 그 세 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자가 제 식사 모토입니다. 우리도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으면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면 막 강제로라도 먹이든지 매를 들기도 하고, 막 안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안 먹으면 그냥 밖으로 뺏어버려요. 그냥 굶겼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김치하고 밥만 주면 왜 이렇게들 잘 먹는지. 하여튼 뭘 잘 차려놓고 안 먹으면은 부모들은 속이 상합니다. 맛과 영양을 배려해서 정성껏 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하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은혜들, 내가 바라는 은혜들이 내 앞에 차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들을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다윗은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죠? 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목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 양떼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밥상을 양들에게 풍성하게 차려주는 그런 목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로 치자면 양들에게는 그게 밥상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 부족함이 양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일도 없는 그런 목자로 다윗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5절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도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양들에게 광야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위험한 골짜기를 광야를 떠나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들어와서도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도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선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을에서 들어와도 마을 안에서도 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던지 다윗이 5절 끝자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막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을 다윗의 지금 심정으로 뉘앙스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벅찬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주 배가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하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막 넘쳐서 좋은 건 너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상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은 무엇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 개근상, 우등상, 모범상, 최우수상, 금상, 대상 하는 이런 상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밥상, 즉 식탁을 의미하는 말이 이 상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상을 차려 주시고 할 때 이 상이라는 말은 밥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구절에서 이 차려 주시고 밥상을 차려 주시고 할 때 이 차려 주시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길게 늘어놓다, 순서대로 내어놓다라는 말이에요. 밥상을 길게 늘어놓다, 밥상을 순서대로 내어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음식을 그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수많은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는 그런 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은 아무에게나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상을 길게 늘여놓고 그 위에 음식을 가득 내놓는 순서대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마치 코스 요리처럼 음식을 하나 내고 또 내고 계속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내어놓는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간단하게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대한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관계성이 어떠냐? 밥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다윗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관계라는 건데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이 관계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식구죠. 어느 순간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가 아닌 모양이죠? 집에서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같은 식탁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음식 식자의 입구를 써서 음식을 그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한번 같이 먹으면 그 친밀함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우리 인사가 주로 뭐예요? 밥은 먹었냐?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인사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게 주로 인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이 밥을 하도 못 먹으니까 밥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인사였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 식탁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서울 가면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상다리 이제는 좀 연세가 있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지는 않는데 뭘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어머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그럼 계란을 한 판을 계란말이를 하시죠.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럼 집에서 제일 큰 솥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이시는. 하여튼간 뭔가를 풍성하게 내놓고 근데 또 그걸 먹으면은 묘하게 그런 힐링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밥을 먹으면 그 친밀함이 아주 급속히 커집니다. 누군가와 정말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는 아주 허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같이 밥을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친밀함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은요 사실 그다지 친밀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막 여기 막 다 묻히고 이빨에 김가루 끼고 그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편하고 친밀한 그 관계성 밥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밥상을 우리가 차려주지 않고 아무나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관계성, 식탁 공동체라는 이 관계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듣지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목사님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도 고민을 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 얼핏 보면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그저
밥상이라는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보상이 그저 밥상이다라는 걸로 놓고 본다면 좀 다소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더 큰 거, 아싸리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좀 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하고 먹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먹겠다. 그냥 밥상에 대한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밥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누군가와 아주 중요한 맹세의 약속을 할 때면은 식사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서는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샬롬, 내가 너에게 샬롬이네. 샬롬이란 말은 그거예요. 샬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샬롬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샬롬 그러면은 그래, 너는 나에게 샬롬이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샬롬이다. 평안이다.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샬롬이냐라고 물었을 때 샬롬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샬롬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랍 사람들도 그래요. 아랍 사람들도 이 샬롬을 그 아랍 사람들 표현을 하면 살람 알리쿰 이러는데 살람 알리쿰 그랬을 때 상대방이 살람 알리쿰 그러면 반드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쪽 그 근동 아시아 쪽 지역의 정서는 그런 건가요. 내가 너에게 평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래 평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었다면 그 사람과 평화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화평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대적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나와 평화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아주 즐겨 하시곤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자주 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배신한 제자들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도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직접 생선을 굽고 또 밥을 지어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식사를 같이 하셨고 또 자신을 배신한 제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생선을 굽고 밥을 지어서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나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친밀한 식구로 대하십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친밀한 식구로 가족으로 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나의 가족 공동체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죄인들과 밥상을 함께 하심으로써 제자들과 여전히 가족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법을 지상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결법, 이 정결법을 정말 지상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던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로 있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시자 마태가 잔치를 크게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는 세리였던 마태의 친구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같이 먹는 그 밥상을 지금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밥상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밥상을 맹렬하게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상은 어떤 밥상이냐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고침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밥상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조차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정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풍성하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존중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너와 나는 한 가족 공동체다. 너와 나의 관계성은 한 가족이다.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보는 앞에서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면전에서, 원수의 얼굴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원수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원수가 단수로 번역되었는데 원전에서는 사실 원수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원수 한 명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서와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살아오는 동안 쉴 새 없이 수많은 대적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이 원수들이 대적하고 원수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참소하고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원수라는 말은요, 어디서 파생이냐면 괴로움을 주다,
고통을 주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다윗의 삶의 지경이 여기저기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 원수들이 넘칩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수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원수들이 몰려왔는데,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몰려왔는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성대한 잔치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의 주인은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던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아주 성대한 잔치상을 보란듯이 차려주고 계시네요. 원수의 목전에서란 말은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통쾌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은 너무 다윗이 지금 통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삶 가운데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원수들이 마치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풍성한 밥상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매우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원수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너무 좋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 약간 시각을 좀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허물이 많고 맨날 하나님 속을 빡빡 썩이는 죄인을 지금 존중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급 호텔 뷔페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대구에서는 인터불고가 제일 크니까 인터불고에 있는 최고급 뷔페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아주 크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더럽고 허름한 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아주 꼬질꼬질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최고급 호텔 뷔페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쫙 아주 그냥 잘 차려놨는데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꾀죄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왔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내쫓고 싶던지 대충 구석에서 빨리 먹여서 그냥 내보내고 싶은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잔치가 부끄럽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화스러운 그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고급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이 잔치와는 맞지 않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부끄럽죠. 창피하게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이 잔치를 망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여 결코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주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너무나도 추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끄러워해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탄은,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9절이 그것입니다. 시편 78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원수들은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며 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무나도 허물이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식탁을 베풀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원수들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78편 19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라는 원수의 조롱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라는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큰 기쁨으로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며 나를 존중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얘는 나와 한 가족이야, 얘는 나와 한 밥상을 같이 먹는 애야 하면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많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삶의 현실에서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더욱이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으로 불러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여러분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허물과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그게 너무나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속을 박박 썩이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만나래 그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던, 지난번에 살펴본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편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서, 내 입맛에 맞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가면 늘 갈등과 문제, 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 가면, 침체된 교회를 가면 맨날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의 밥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소리예요. 부흥하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영양분으로 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와장창 걷어차버리는 교회들은 늘 침체되고 주저앉고 정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못할 요소들만 뽑아서 그 은혜의 밥상을 엎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먹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해준 이 음식 나의 입에 안 맞아서, 나 먹기 싫어서, 나 이 야채 안 먹을래 그러면서 떼를 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고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70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한, 정말 땀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밥상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취하고 오늘 지금 남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봤을 때 우리 어른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다 천막을 치고서 시작했던 이 남은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차곡차곡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주일학교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앞에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밥상 앞으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걷어차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 전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선 남은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돕고 개척교회들을 돕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이 선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어요. 이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모자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가 이제 회복되면서 할렐루야 성가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찬양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밥상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위해 주방 봉사로 헌신하게 하세요. 이제 오후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시 저 주방을 돌리면서 식탁을 베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교회 와서 밥 한 숟가락 먹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그 밥상에서 밥 한 그릇,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은혜의 밥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교사 대학을 진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도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우리 교회에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교사 대학 하면서 좋은 교사로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밥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귀찮고 싫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거절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밥상을 거절하면 이 밥상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밥상을 거절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밥상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힘들게 섬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섬김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헌신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도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선교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의 밥상을 하나님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김없이 오늘도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그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밥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새로운 은혜의 70년을 열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나온 세월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밥상 앞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며 그 은혜의 밥상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70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밥상들을 바라보며 이제 새롭게 걸어갈 그 7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특별히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남은 교회에 하나님 은혜의 밥상을 거두지 마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차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